나아감이란 내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2016년 새해에 첫날에 세웠었던 목표대로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비록 지금 내가 걷는 걸음이 더딜지라도 과거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성장했기를 바라면서 1월의 마지막 주 나무 아래 앉아서 다 한번 모여보시죠. 오늘 첫 곡은 라 칼리파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음악도 정말 언제 들어도 항상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음악이죠. 라 칼리파 오늘 첫 순서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2016년 붉은 원숭이 띠해를 맞이해서 새해의 첫 주와 두 번째 주에 신년 특집으로 여러분의 새해 소망을 한번 적어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편지와 연하장을 보내주셨는지 그중에 다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고요. 오늘 일부분만 가지고 나왔어요. 거의 제가 2년 동안 나무 아래 앉아서를 방송하는 동안 이렇게 많은 편지가 와본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스님 편지 폭탄을 맞았습니다 할 정도로 감노의 법비를 여러분께서 내려주셨어요. 지난번에 왜 제가 손글씨를 쓰면은 그 손글씨가 뭐 건강에도 좋고 또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마음 수양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꼭꼭 눌러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보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 마음들이 제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냥 줄줄 읽을 일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두 분 소개하다 보면 1년간 소개해도 뭐 그냥 시간 가버리겠다 싶어서 오늘은 모든 시간을 여러분의 편지 사연과
그리고 엽서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오늘 1월 말을 장식해 볼까 합니다. 근데 그 엽서와 편지를 받고 보니 이 한 글자 한 글자 쓰신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받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간절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하며 축원 올리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촛불도 아름답게 켜고 그렇게 불단에 경건하게 기도 올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편지를 하나하나 소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새벽 예불 때부터 늘 불단에 올라가면 항상 제일 먼저 불단에 이제 촛불을 밝히잖아요. 그리고는 일주양 향을 하나 올리고 그리고는 청정수, 감로달을 한 잔 올리고 이렇게 촛불 밝히고 향 켜고 그리고 감로차를 한 잔 올리고 요 세 가지는 항상 공약물 올릴 적의 기본입니다. 초는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온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고 향은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향기를 사방에 전하죠. 아마 모든 기도는 그렇게 나를 태워서 향기를 내고 나를 태워 빛을 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벌써 1월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또 소망하시는 게 뜻대로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은 저렇게 촛불 밝혀서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보내주셨던 격려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도 올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촛불 밝히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년 새해 편지와 엽서가 이렇게 바구니로 이만큼 가득 왔습니다. 지금 이건 일부분이에요. 제가 받아놓은 편지만도 이 바구니 한 반 바구니 정도가 더 있어요. 정말 이렇게 복을 그득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사연들을 볼까요? 경북 구미의 반야행보살님께서 이렇게 연하장으로 보내주셨네요. 오늘이 2015년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 아침 기도 마치고 이 방송 기다리며 글 쓰고 있습니다. 올해 제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 꼽으라. 그러면 아름다운 4월 대전에서 공개방송 중에 구미에서 온 반야행의 편지 읽어주셨던 순간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네요. 제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이보다 더 행복한 날이 있을까요? 2014년 봄부터 이 방송 우연히 보게 되면서 힘들고 무겁기만 했던 제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고요. 2015년 마무리하는 지금은 그래 나도 이만하면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감사함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 귀하고 귀한 이 방송 만들어주신 모든 스태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동봉한 책갈피는 우리 큰딸이 일본 여행 다녀왔다고 스님을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사왔대요. 내가 방송 보면서 나도 스님께 뭔가 선물 드리고 싶다 했더니 딸이 항상 책을 보시는 스님께 필요하실 것 같다고 사서 보냈습니다. 이런 귀한 엽서를 보내주셨고요. 속에 있구나. 책갈피. 오. 이야. 그래요. 바람 속에 책 한 권 소개할 때 이 책갈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분은 경북 상주에서 신훈이라고 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연하장입니다. 가화만사성. 안녕하세요. 지치고 힘들 때 스님의 말씀과 음악이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실 때 인터넷에서 스님 명상을 보면서 큰 도움을 받았었죠. 요즘은 비울수록 가득한 스님 책과 동봉한 CD를 들으며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고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나한테 생활 습관 때문에 당뇨와 고지혈증을 얻었었거든요. 운동을 시작해도 게을러서 작심삼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스님 말씀을 듣고 108배를 시작했고요. 차 대신에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직장에 다니게 됐어요. 다행히 2달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2016년 새해에 48살입니다. 이대로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불자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로 또 걸어서 출근하도록 응원해 주세요. 경북 상주에서 신혼드립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당뇨와 그러니까 고지혈증 반드시 고쳐야 될 증상이잖아요. 그런데 108배도 하시고 걸어 다니면서 2달 만에 수치가 정상이 됐다. 무조건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분이 보내셨나 볼까요? 경남 양산의 문외순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어이구, 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등기도 아니고 이렇게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스님 안녕하세요.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고향집 엄마 목소리처럼 따뜻한 스님, 목소리에 아픈 마음을 조금씩 달래가며 살아갑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세요. 이 방송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작지만 보태고 싶어요. 스님, 어쩌면 그렇게 노래도 잘하세요? 부럽네요.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셨네요. 저는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잘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부르세요. 제가 노래할 때 따라 하시고요. 편지와 함께 동봉해 주신 이 현금 5만 원은 방송 보시면서 너무 고마워서 보내주셨다 하니까 제가 BTN 후원금으로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제작하는 비용으로 잘 쓸 수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여기 딸에 편지 봉투에 돈 넣을 때는 그냥 일반 봉투로 보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등기로 보내시거나 돈은 따로 입금하시거나 후원금으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분실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마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더 소개해 볼게요. 인터넷으로 연하장을 보내주신 분인데요. 충남 아산에 사시는 정희란님께서 보내셨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어느덧 새해가 밝았네요. 희망찬 새해에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108배 합니다. 매일 108배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종교까지 개종했어요. 불자가 되어서 승가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니 참 가볍습니다. 집착도 번뇌도 다 끄누오리다라는 사홍서원을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갖도록 부처님께 기도 올릴게요.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자작 시를 한 편 보내셨네요. 겨울나무. 한 그루 겨울나무는 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 멀리서 봐도 파란 하늘 바탕에 고운 그림 한 그루 겨울나무는 아름답다. 참 우리 이 시간에는 이게 문인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겨울나무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그리고 연하장, 인터넷으로 보내주시는 연하장까지 귀한 걸 이렇게 손에 받아드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편지들처럼 선물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라고 그저 두 손 가슴에 합장하고 늘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요. 정태춘, 박은옥 씨의 노래로 준비한 음악 탁발승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음악 선물입니다.
성냥이 울음 따라 따라간다. 별빛 차가운 저 숲길을 시냇가 물소리도 가까이 들린다. 어서 어서 가자. 길섭에 풀벌레도 저리고 오니 석가세존이 다녀가셨나. 분당의 목탁소리 귀에 익으니 어서 어서 가자. 이 발길 따라오던 속새 물결도 엇겁 속으로 사라지고 멀고 먼 뒤를 보면 부르지도 못할 이름 없는 수많은 중생들. 추녀 끝에 떨어지는 풍경 소리만 극락왕생하고 어머님 생전에 출가한 이 몸 돌계단의 발길도 무거운데 한수야 불어런 쉰 목소리에 멈춰서서 돌아보니 따라온 승냥이 울음소리만 되돌아서 멀어지네. 주지 스님의 마른 기침 소리에 새벽 옅은 잠 깨어라 하니 말리길 넘어 파도 소리처럼 꿈은 밀려나고 속세로 달아났던 쇠북 소리도 여기 산사에 울려 퍼지니 생로병사의 깊은 번뇌가 다시 찾아온다. 잠을 씻으려 약수를 뜨니 그릇 속에는 아이 얼굴. 아저씨하고 부를 듯하여 얼른 마시고 돌아서면 뒷전에 있던 동자승이 눈 부비며 인사하고 합장해주는 내 손끝 멀리 햇살 떠올라오는데 한수야 부르는 맑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해탈 스님의 은은한 미소가 법당 마루에 빛나네. 한수야 부르는 맑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해탈 스님의 은은한 미소가 법당 마루에 빛나네. 법당 마루에 빛나네.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니 뒤를 탁 돌아보니까 법당 마루가 그냥 빛날 뿐 실제로 부르신 스님은 계시지 않나. 그 찰나에 탁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이게 참 한 세월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노래를 듣다 보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나요. 아주 오래전이네요. 어느 스님께 이제 대중이 많이 모인 곳인데 노래를 한 곡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비구 스님이 또 일어나시더니 유행가를 하오리까 명곡을 부르오리까. 그러니까 유행가를 부르오리까 명곡을 부르리까 아무거나 부르시라니까 그런 명곡을 부르겠습니다. 하더니 명곡아 이렇게 부르고 앉으셨던 그 생각이 문득 납니다. 또 여러분 보내주신 엽서와 사연들 좀 더 또 소개할게요. 자, 이분은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윤호성님.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나이가 70에 철이 드나 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그저 앞만 보고 살다가 삼남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 마음 편히 사는가 했는데 몸이 고장이 난 거예요. 불면증에다가 허리 협착증에 전립선 암까지 허망하더군요. 그러고 있던 차에 우연하게 이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고 정목 스님을 알게 됐고요. 스님의 책도 읽게 되고 많은 감명 받았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1회부터 114회까지 매일 저녁 들으면서 잠을 청하다 보니 이제는 스님 목소리를 못 들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자는 아닙니다.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졌건만 욕심과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는 집사람과 정각사 법회에 스님을 뵈러 가고 있지요. 글재주도 없어서 두서없이 마음을 표하고 싶어 그저 글을 올립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대학로에 살고 있는 윤효석들입니다. 그러셨네요. 아, 그럼 다음에는 오시면 스님 제가 윤효석이에요 라고 좀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각사에 오신다니까 많은 분이 오시면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몸에 지병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잠도 청하고 심신이 편안해진다 하니까 2016년에는 분명히 건강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자, 또 다음 분 한번 열어볼까요? 휴대폰 메일을 보내셨어요. 휴대폰에서 메일을 사용하시는데 이름, 성함은 없으시고 폰번호 끝자리만 이야기할게요. 4909번님이십니다. 스님 합장드립니다. 밤중에 깨어나 다시 잠을 청하려다가 포기하고 거실로 나와서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마음이 복잡한가? 해야 할 일이 있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괜찮아, 괜찮아. 계속 나에게 위로를 건네봅니다. 내게는 성실하고 자상하고 멋진 남편과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두 딸이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새로 들여놓은 화초도 새순을 피우며 날 행복하게 해주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자니 마음이 고요해지네요. 요즘 들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지거든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108배 다시 열심히 해야지 라고요. 항상 마음 공부가 필요할 때 스님 방송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할 때 그래, 내 옆에는 날 돌봐주는 남편이 있지, 사랑하는 자식들 있지, 친구도 있지, 화초도 있지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고마움으로 금방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좋은 명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 왜 아파트도 그런가요? 산자락 아래 살다 보면은 그 야생 고양이와 야생 개들이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새, 비둘기, 뭐 이런 참새 이런 것들이 막 마당에 내려앉아서 먹이를 찾고 있고, 고양이도 먹이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고, 그리고 개도 그 굶주리고 헐벗은 채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보다 보면 그런 몸을 지니고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짐승의 그 몸, 짐승의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사람의 몸을 받아난 것이 정말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난조우였구나. 얼마나 이게 만나기 어려웠던 것인가. 이렇게 되돌려 생각하면 다시 또 마음을 추스러지게 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잖아요. 사연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어서 소개해야 되겠다. 그렇죠? 편지도 많이 보내주셔서 막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정필자님은 안녕하세요 스님. 오래전에 어느 공연장에서 스님을 처음 뵌 적이 있어요. 또렷하면서도 정겨움이 묻어나는 스님의 말씀은 힘겨웠던 제게 법문이 되어 주었고, 때로는 달팽이 편지 사연에 눈가가 촉촉해지는 스님은 제게는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저는 주로 주말에 이 나무 아래 앉아서 재방송으로 보고 있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실에서 차 한 잔 앞에 놓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TV 앞에 앉아서 나무 아래 앉아서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오면 제게는 행복한 미소가 절로 번진답니다. 방송을 보는 내내 어느새 저는 스님과 마주 앉아 다담을 나누는 오롯이 행복한 보살이 되지요. 이때의 제 기분 스님은 아실런지요? 알고 말고요. 깨끗하게 정갈하게 이렇게 청소해 놓고 차 한 잔 탁 놓고 시그널이 쫙 뜨고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란 탁 시그널 음악 뜨다가 물방울 하나 똑 떨어지는 소리 들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따리라라라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시그널 음악이 뜨고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하고 그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 저도 상상이 가네요. 편지 사연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의 이 편지와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신 거 핸드폰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사연들을 접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그 막 겨울에 흰 눈이 막 내려가지고 소복히 눈이 쌓여 있을 때 그 눈을 막 뭉치면서 그 눈사람 만들 때 그 기분 아시죠? 처음에는 이게 잘 뭉쳐지지 않아서 이렇게 꼭꼭 다져서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뭉쳐진 게 이제 공처럼 적당한 크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굴려가기 시작하면 눈이 묻어나는데 요즘은 이 눈이 콩고물 묻듯이 잘 묻질 않더라고요. 이게 퍼석해가지고. 근데 이걸 잘 뭉쳐서 이제 점점점 커다래지면은 몸이 되고 얼굴이 되고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서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지잖아요. 햇볕이 뜨면 태양 아래 녹을 눈이지만 눈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라져갈 이 눈사람을 뭉치고 있는 순간 행복과 따뜻함을 주었던 그 눈사람처럼 여러분이 제게 오늘 그렇게 행복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고마울 때는 말을 잇잖아요. 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보답하겠습니다.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띄워드립니다.
아드린니를 위한 발라드, 이 음악은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이 죽고 난 뒤 그 딸을 위해서, 아드린느라고 하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음악을 작곡해서 딸에게 바친 그런 음악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딸을 잃었을 적의 그 심정, 또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심정,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움이 있다면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잃을 때가 아닌가. 세상의 슬픔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가장 슬픈 게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이렇게 음악으로 다시 승화시킬 수 있고 음악을 헌정함으로써 온 세상에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그렇게 다시 재탄생되어지고 내 아픔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다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눈과 사랑의 눈이 아닐까요? 자애의 눈 말입니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댓글도 몇 분 오늘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김경화님이 지난번에 무선마을 특집 방송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셨는데 이 방송을 늦게 다시 보신 거죠. 충격을 받으셨다. 워낙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와 저런 세상이 있나? 지금 이러셨다는 이야기죠. 고맙습니다. 누구의 착상으로 도대체 이런 좋은 방송을 다 제작하게 됐을까? 이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BTN 불교TV 정기 후원을 자동이체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미미하지만 앞으로 더 불어났으면 하고 발언해 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좀 불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는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이 고마운 마음을 보답할 수 있을까 계속 머리를 굴리고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내다보면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올 1년도 특집으로 뭘 어떻게 보내드릴까 머릿속엔 다 있는데 이게 다 제작비가 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께서 방송 보시면서 ARS도 눌러주시고 후원금도 보내주시면 그런 성금으로 더 좋은 방송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김귀남님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보시고 댓글 다루셨군요. 코이노니아의 노랫말처럼 나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를 새해에도 기도해 봅니다. 차년이라고 하시는 분은 2016년에도 소중한 부처님 법 전 세계인에게 전승되어 나가기를 발언드려요. 김한영님, 사모하는 스님, 산사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을 실어주는 나무 아래 앉아서 오늘도 앉아봅니다. 김미경님은 저는 다만 두려움 없이 위험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이 구절이 참 와닿습니다. 제 삶이 위험에 늘상 노출된지라 그런가 봅니다. 다시 힘을 얻고 갑니다. 문장선님은 늘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셨네요. 양승무님, 세월을 이만큼 보내고 보니 모든 게 감사하네요. 요즘에 외손자 재롱에 늘 얼굴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네요. 새해에는 우리 외손자 도현이의 이종 사촌을 빨리 보았으면 발언합니다. 그러셨고요. 진찬이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병풍 기도첩이라는 거 혹시 살 수 없는 건가요? 저는 늘 어디에 뽑히거나 하는 거에 소질이 없어서 사고 싶습니다. 에고 죄송합니다. 내려놓는 수행을 하면서 또 탐을 내고 있네요. 이 중생 어찌할꼬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욕심 아닙니다. 이거 저라도 이런 욕심 냅니다. 기도 병품첩을 구하고 싶다는데 그게 무슨 욕심이겠습니까? 근데 이 수제로 만든 기도 병품첩은요. 지금은 이렇게 판매는 하고 있지 않고요. 손으로 만든 거 몇 개 남았던 거를 이제 편지 보내주신 분 중에 이렇게 기념품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또 손으로 수제로 만든 게 있으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구할 수 있다라고요. 죄송합니다. 김윤등님, 특집에 소개된 다른 분들의 발언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오직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그 밖에 최상영, 정여주, 박외정, 박헌숙, 강월선 님도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셨어요. 2016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댓글 한 줄 한 줄이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힘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댓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렬 애청자 여러분, 올해에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소망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달팽이 편지를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 굉장히 거창해요. 일단 한지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쫙 붓펜으로 한 줄 한 줄을 쓰시고 이 정성, 정말 꽃까지 붙이셔서 이건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한지에 딱 써서 사랑하는 님이시여. 제가 이거를 들고 읽으려니까 이게 좀 커서요. 근데 이분이 편지 봉투 속에 이분도 10만 원을 이렇게 또 방송에 후원한다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일로 바로 보내시는 거 안 되는 건 아시죠? 하기는 우체국 가고 뭐 이러는 거 은행 가는 거 복잡하시면 보내셔도 돼요. 편지에 넣었는데 뭐냐 등기로 반드시 보내주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방송국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방송 보시다 보면 돈을 보내주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예, 아마 정목이한테 보내주면 알아서 잘 쓸 거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그런 생각하면 참 소중하게 받아서 잘 써야죠. 감사하고요. 오늘 달팽이 편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희성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보옵소서. 저는 6.25 피난길에 척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 당부하셨고 어머니는 세상에 너만 못한 사람 많단다. 너는 그런 사람 보살피는 사람이 되거라 일러주셨죠. 행여 꺾일세라 사랑으로 기르시고 혹여 얕보일세라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 앞에 머리 땅에 박고 1000만 번 절을 올린다 한들 그 은공 갚을 길 있겠습니까? 엄마, 다음 세상엔 내가 엄마 되고 엄마가 내 딸 되어 바꿔 만나자 이렇게 조르면 엄마는 그러자 그러자 하시며 새끼손가락 걸어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힘이 빠져 눈 감고 계시다가도 내 목소리 들리면 애써서 눈을 뜨고 눈동자에 빛을 모으시던 엄마. 엄마 보고 싶으면 나 어떻게 해?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간디. 마음으로 만나면 되지. 힘에 겨운 웃음을 띠며 답해주시던 엄마. 그래요. 참으로 그리운 이는 마음으로 만나는 거겠죠. 이미 예견된 이별이었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란 부처님 말씀.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도 흐르는 눈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벌써 5제를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떡국 끓여 부모님 묘소에 올렸지만 한 수저도 드시질 않네요. 돌아오는 1월 16일 어머니 49제입니다. 그날 한 줄기 향불 올려드리고 눈물 젖은 웃음으로 엄마 배웅하겠습니다. 정갈한 스님, 스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두서없는 제 편지 읽어주신다면 흩어진 마음 모으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70의 나이에 고아가 된 철없는 노인 김희성 올림. 참 어머니 돌아가시고 5제가 지나고 이제 1월 16일 어머니 49제가 지났군요. 김희성님의 사연 보다 보니 나이가 70이 되던 100살이 되던 어머니 앞엔 그저 자식일 뿐이죠. 척추장애를 6.25 때 당하셔서 살아오시는 내내 그래도 고생스럽지 않았던 건 어머니 아버지의 격려와 큰 사랑 덕분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한생 얼마나 복되게 살아왔던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어머니에게 못다 했던 것 다른 분들에게 더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49제 지났지만 영전에 일주향 불 밝혀 올리고 극락왕생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음악 2월이라는 음악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겨울 지나 봄이 되면 모든 또 땅에서 새순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입춘을 기다리고 봄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의 어두운 먹구름도 다 걷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순서 여기서 접어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한 분 한 분 앞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저는 다음 주 입춘날에 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